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얼굴이 선하게 보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이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침례식 때문에 불려왔습니다. 제가 주로 공직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식을 거의 안 하고 제 교회가 없으니까 침례식을 안 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12년 만에 내일 침례식을 하는 제 개인에게도 뜻깊은 날이고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뜻깊은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개인이나 또 단체나 교회를 관찰해 보면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가면은 성공을 하고 재미있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사업도 청년들 기호에 맞춰서 재미있게 하는 교회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사역, 그런 교회, 그런 개인만이 늘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번영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운영하는 수양원이, 요양원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들 성실하게 하지만 이 베델이 아주 활기차게 발전을 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신 것처럼 이렇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요양원은 치료는 결과고 목적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목적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요양원이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바르게 깨닫는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건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상당히 여러 교회들 또 여러 기관들을 방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교인들이 예수는 믿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매우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회 있을 때 꼭 하고 싶은 설교를 내일 안식일에는 이제 침례식 때문에 간단하게 해야 되고 저녁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두세 분 정도는 이 말씀을 이미 들었을 것이지만 목사가 교인들한테 아주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잘 잊어버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해도 괜찮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안 잊어버려도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는 겁니다.
제 설교가 녹음이 돼가지고 녹화가 돼가지고 사방에 돌아다녀서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왔는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아무 부담 없이 똑같은 것도 합니다. 오늘 관심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관심의 전환, 관심을 바꿔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장소는 안디옥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주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언행이, 그 말이나 행실이 꼭 예수를 닮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은 어떤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까?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교인입니다. 교인. 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도 별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지도 않고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 여러분이 스스로 이 시간에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출석을 성실히 한다. 교인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합니다. 헌금 생활 충실하게 한다. 이런 교인 많이 있습니다. 교인도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 물론 그렇게 합니다. 교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인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교인들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합니다. 구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교인들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어떤 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괄호 속에 넣어놨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점점 닮아간다. 교인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합니다. 이런 차이예요. 대답은 크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내가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근본은 관심의 차이입니다. 관심.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5년 동안 구석구석 어디에나 가면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붙여놓았던 표가 이것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교회를 다니면 생각을 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지? 내가 왜 찬미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얻는 게 무엇이지? 내가 교회 20년 다녔는데 어떤 변화가 왔지?
생각을 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 요즘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디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무슨 일에 관심을 쓰고 사십니까? 여기 와 있는 동안 말고 집에 돌아가면. 평상시에. 자녀 교육에 대단히 비중을 두고 사십니까? 불철주야? 사업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사업 문제로 인해서 늘 바쁘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습니까? 재산 증식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재산을 좀 늘려보려고? 몸에 병이 나서 이제 이 병하고 투병하는데 온 정신을,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혹시 해외여행 가는데 늘 계획을 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분들 아주 해외여행 많이 하는데 그냥 몇 달 동안 이제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 가서 다 쓰고 오는 겁니다. 운동 열심히 하십니까? 여기 뭐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골프 열심히 하십니까? 골프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완전히 중독이 돼 있습니다. 골프하는 사람은 잘나와 누우면 천장이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그게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좀 그래요. 구멍 하나 파놓고 조그만 공을 쳐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그게 굉장하기 어렵고 중요한 겁니까? 그거 1등 하는데 왜 수십억씩 줍니까? 구멍에다 공 잘 집어넣는. 그거보다 화날 때 참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혹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영적인 문제. 우리의 미래 운명은 현재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품성이 되고 품성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운명은 오늘 지금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나의 미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뭐 20년, 25년 그 이상 전입니다. 안양에 전도회 하러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출장 가방을 싸가지고 안양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장로님 댁에서 한 주일을 머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내려놓고 이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뭐 길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좀 머리를 한번 다듬어서 전도하자. 그리고 그 장로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저하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한 다음에 첫 마디가 목사님 이발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요. 어떻게 제 속을 그렇게 알으셨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직업이 이발사예요. 이발사는 다른 사람 머리에 관심 있는 거예요. 구두방 하는 사람은 남의 구두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평상시 하루하루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쓰고 사십니까?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관심의 변화로 시작이 됩니다. 관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물, 이 현상 세계는 잠깐 있다가 영원히 없어집니다. 이게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영원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가 언젠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 이 보이던 것들은 완전히 끝나고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보이는 현실이 되어서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망할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잘될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보이지 않던 것인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이게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재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물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재림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신앙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보이는 데 관심을 쓰고 사는 것이고, 신앙인은 이 보이지 않는 데 관심을 쓰고 삽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기록된 말씀의 실상을 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와 함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곳, 마음에 관심을 쓰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일 수 있고 가장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속을 보시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고 친절하게 해도 속이 이상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안식일 교회에 왔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이 앞에 딱 오는 거예요. 집사님 반가워요 웃으면서, 하나도 안 반가우면서, 속은 안 그러면서. 겉모습에 대해서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속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죠. 이 속마음이 말이에요, 여기 스크린으로 다 나오면 말이에요, 창피해서 못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보이지 않는 마음속을 늘 청소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언제 이것이 공개돼도 부끄럽지 않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마음하고 싸워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울을 하루에 여러 번 보면서 말이에요. 속을 안 봐요. 반드시 나올 때 얼굴에 뭐 이렇게 약간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나오는데 속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단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비신앙인과 신앙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비신앙인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한다. 이게 관심사예요. 신앙인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청년들이 뭐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2001년입니다. 그때가 2001년. 얼짱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때 얼짱이 뭔지 몰랐습니다. 얼짱이 뭐냐? 얼굴 잘생긴 사람이 얼짱이래요. 좀 있더니 또 몸짱 그래요. 그건 이제 눈치로 알았죠. 몸이 멋있게 생긴 사람이 아마 몸짱인가 봐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얼짱이 되기 위해서, 몸짱이 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잘 보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마음짱 해가지고 설교했어요. 얼짱이면 뭐고 몸짱이면 뭐냐? 마음이 짱이라 해야지. 마음이. 여러분 무엇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고 계시는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다가 글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무슨 글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귀신같이 잘들 아시네. Before, after예요.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잘 꾸미고 단장하니까 after, 후에 저렇게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Before, after. 사도 바울에게도 before, after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혈기왕성하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가다가 길에서 빛을 만났습니다. 강력한 빛을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이 순간에 자기는 지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before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 가장 석학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배웠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자랑거리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야말로 장래의 성공이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를 만난 뒤에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더라 그것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간적인 것들 뭐 대단한 것들 다 별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더라. 이것이 최고더라.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제가 많이 알지요. 동창도 있고 또 이런저런 관계로 알게 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친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해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즐기고 재미있게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죽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추구하는 가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진리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도 없거니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꽤 오래전에 어떤 장로교에 신실하게 다니는 남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처제가 전해준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 테이프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해한 테이프였습니다. 이분이 이 테이프를 처음에는 그냥 출퇴근길에 심심풀이로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 어떻게 푸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듣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과는 다른 것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성경과 일치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서서히 깊이 깨달았어요. 그 테이프가 23개인데 한 20개쯤 들었을 때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테이프를 듣기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이 테이프를 듣고 진리를 깊이 공부한 다음에 깨달은 하나님이 서로 다르네요. 하나님을 그전에는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전에 믿던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새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과 경험을 저에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죠. 78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70년 다녔습니다. 제가 그런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면은 그런 거 뭐 이렇게 깊이 알려고 그러느냐. 목사가 설교하는 거 잘 듣고 혼자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러고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 노년에 내가 과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진리바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진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이제야 깨달은 것이 정말 한탄스럽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했습니다. 빨리 저를 만나서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막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교파가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보이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기록된 진리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인생은 출세지향적이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모를 때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예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중심의 인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게 말이 참 복잡해요. 그냥 향방 있다 그러면 되는데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왜 이랬을까? 이건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만은 옛날에는 향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제대로 된 방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안 쳤다 그러면 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옛날에 허공을 쳤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분명하고 허공을 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를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읽어보시면 그 사도 바울의 글마다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왜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이 자꾸 나오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그 자기 투쟁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남하고 싸운다. 남하고 자주 싸우십니까? 그럼 자기하고 안 싸운다는 증거입니다. 자기하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남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을 클리어 골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확실한 목표, 골이 있었어요.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 8글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기와 싸워서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관심이 아니고 그 당시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 똑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 그 당시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 특출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본업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 다 자기 직업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건 부업이고 그들의 본업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관심사라고 되어 있지요. 한 가지 특출한 주제라고 되어 있지요. 유일한 포부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 이 말은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결합된 개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성이 변화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헌들도 보고 연구도 하고 해서 드릴 말씀은 태산 같습니다만은 요약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은 이제 성경의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에요. 이건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 철저한 자기 희생이에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여 온 생애를 남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봉사하셨어요. 이 과정 속에서 그분은 하늘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는 동안에 항상 이 단어를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유한가? 겸손한가? 내가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내 생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이 모든 주님의 삶의 근원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서 나간 것입니다. 사랑에서 온유했고, 사랑에서 겸손했고, 사랑에서 희생했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온유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의 대표적인 품성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품성은 하나씩 하나씩 낱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복음 전도에 충실하게 봉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이 파란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약하게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 물론 아니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세요. 대답할 준비.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런 마음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기본은 예수를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하려면 그의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 사업을 하는 것이죠. 왜 복음 전도가 품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죠. 전도를 하려면 먼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자기도 아직 확실히 없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전도를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품성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보여지고 이러한 노력이 있으면 전도의 문은 저절로 열려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전도할 기회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법칙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려면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해야 되고, 말씀을 이해하려면 기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에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결단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신실하게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예수의 품성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자기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존재였다면 여기 오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하늘에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존재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이, 그분의 본질이, 그분의 형상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 중심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을 구하러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삶의 중심을 자기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이 품성의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주고 변화시켜주는 이 전도가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구원을 원하신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날마다 닦고 개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교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품성은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품성이 다가 아니고 정말 자기 품성은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와 갈등일 때에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참 품성이에요. 그것이 자기 품성이에요. 그래서 품성이란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여주고 하는 이러한 선교적인 관심과 삶 속에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은 다 여러분이 이제 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재물 아니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출세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는 사람, 보이는 데 관심을 쓰고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관심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입니다.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살 때는 이 신앙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순위가 밑으로 쳐지면 더 이상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생애의 위대한 사업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 밖에 모든 것, 이 신앙의 모든 것은 이 신앙에 종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과 그리고 영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에 투입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 속에서 선악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우 치열한 전쟁이 선악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끌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버틸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절없이 사탄의 밥이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빌려서 선하게 전투에서 하루하루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확실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 잘 믿으면 너희들이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하고 재물의 복도 받고 자식의 복도 받고 지혜의 복도 받고 참 잘 될 테니까 나만 잘 믿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종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다는 것은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죽음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살면 평생 고통스럽게 삽니까?
반대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려면 계속 고통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완전히 포기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갈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같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각오로 주님께 매달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험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만사형통하고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얻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좀 마음에 부담되는 설교하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 좀 이렇게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 주지 말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목사는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목사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교인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교회 와서 그냥 릴렉스하고 엔조이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목사는요, 충실한 목사가 아니에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길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건 부활절에 십자가 짊어지고 행진하는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제가 이제 초상권도 있고 해서 가렸지만 더 가려놓은 이유는 얼굴이 하나도 힘들어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아주 태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왜 저렇게 태평할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 십자가 밑에다 바퀴를 달아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지 끌고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퀴라도 안 달았으면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죠. 바퀴를 달고 끌고 가면 얼마나 쉬워요? 다른 행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바퀴 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 떼시고 끌고 가지 말고 지고 가세요. 지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고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아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형제는 같은 운명이에요. 여기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면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속.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성의 변화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